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종준쌤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고 읽어볼까요?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는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소년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엘리트로 도저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총 3곡의 찬양을 MR로 불렀는데요, 우리 선생님이 피아노 쳐주시는 이 한 곡이 더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당연한 세계에서는 감사가 없습니다. 피아노 치는 게 당연하고요, 선생님들 계시는 게 당연하고 여러분들 있는 게 당연하면 그곳에는 감사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좀 미련한 것 같아요. 잃어보면 소중한 줄 알아요. 잃어보면 건강도 잃어보면 소중한지 알고요, 가족도 잃어보면 소중한 줄 알고요, 돈도 잃어보면 소중한 줄 알고요, 여러분들의 학창시절도 잃어보면 소중한 줄 알아.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누리고 당연히 먹고 당연히 입고 당연히 학교 다니는 게 아니죠. 우리 친구들, 그쵸?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거 알았으면 좋겠어. 세상에 당연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누려도 되는 것, 내가 먹어도 되는 것, 내가 당연히 했다고, 당연히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사실 당연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 우리 요한이는 궁예 같아, 궁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이거 같아. 응? 아, 그래?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 다 찾았나요? 우리 소정이가 안 찾은 것 같은데? 소정이 찾았어? 찾아줘. 얼른 찾아줘.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 그래, 우리 재현이가 찾아준다. 멋있다. 목이 말라요? 물 배달 되나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 예. 4시에 일어났습니까? 왜요? 잠이 안 왔나요? 아, 그랬어. 열심히 놀다 왔구만. 죽지 않아요. 목사님이 한 이틀 세봤는데 죽지 않더라고요. 죽지 않습니다. 햄스트링이요? 요한이 나이 때 햄스트링 겪으면은 되게 노화한 건데. 여러분 나이 때의 그 근육은요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유연해요. 웬만하면 다치지가 않아. 웬만하면. 왠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한 요만한 높이에서 또 떨어지면 다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요만한 높이에서 떨어졌더니 이 쇄골이 다 부러져가지고 전치 20주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괜찮을 거예요. 가벼워서. 그 요한이는 저기 검사를 해봐야 돼. 5학년이 맞나 안 맞나? 너 나랑 같은 나이 아니야? 자, 농담이고요. 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 찾았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니십니다. 네. 이 여행을 통해서 바울 선생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셨습니다. 더 많이 다니셨어요. 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왜 쉽지 않죠? 예. 예, 랩한 거 아닌가요?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자, 제가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운가? 사탄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고난이 없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고통이 없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시험이 없다, 여러분들은 잘못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은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정말 능력껏 막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요, 어떤 성경에 의하면 야, 너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니까. 그러면 사탄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되게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방해하는 거야. 놀러 가야지, 더 자야지, 야 공부해야지, 어른들은 야 돈 벌어야지, 너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이런 어떤 등등등등.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탄이 가장 싫어하니까 그것을 방해하려고요, 사탄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것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하셨어요. 때로는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때로는 배로 이동하는데 배가 파선이 돼가지고 바다 가운데에서 표류하기도 하고요, 돌에 맞기도 하고요, 능욕을 당하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인생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었어요. 고난.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많이 전했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 바울에게 아주 좋은 축복을 주셨는데요. 따라해보자.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 예.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고난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런데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슨 복을 주셨냐? 만남의 복을 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할 여러 명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선생님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늘 이 말씀이 제목이 뭐예요?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가 있고 디모데 후서가 있는데 이 두 책은요, 이 두 편지는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은성이 저쪽 들어가서 저 양호실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양호실. 네, 보건실. 양호실은 좀 옛날 단어인가? 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 편지의 주인공인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만난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도 으뜸 중에 으뜸, 정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동역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심지어 바울은 이 디모데를 가리켜서요, 자신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애정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결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도 여행을 혼자 다니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는 소식은 못 들었는데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오늘 이 디모데를 가리켜 내가 믿음으로 낳았다, 믿음으로 낳은 내 아들 디모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디모데는 선생님의 바울의 요청을 받아서 에베소라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 데려가 주세요, 선생님. 데려가 주세요. 은성아 저기 누워 있어. 가서. 이 디모데 선생님의 지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교회예요. 정말 대단한 거야. 왜냐하면 성경에 어느 교회가 나오는 게 굉장히 드물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매우 드문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디모데 목사님이 사역했던 에베소라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중에 대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가 된 것이죠. 이렇듯 디모데가 훌륭하게 성장하고 또 목회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요한아, 이 디모데가 훌륭하게 되는데 이 디모데가 다 한 거야? 그럼요. 예수님 또 도와주셨고 또 그를 도와준 사람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네. 안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재밌으니까. 여러분, 디모데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돼. 혹시 서연아, 혹시 부모님이 너가 그렇게 목사님이 학폭했다 이렇게, 물론 다 믿지는 않겠지만 혹시 믿으면 내가 곤란해지잖아, 그지? 난 요한이를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는데 그죠? 응. 자, 오케이.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 개인이 훌륭했어요. 디모데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께 구해야 할 복이 있어요. 돈 많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에 보내주세요, 그게 아니야. 바로 따라해보자.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세요. 만남의 복을 주세요. 이 만남의 복이요, 여러분들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처럼, 이 디모데가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 5절을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첫 번째,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은 먼저 누구에게 있었죠? 외조모가 누구예요? 외할머니 로이스 외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정리해 봅시다. 이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외조모 로이스랑 어머니 유니게 속에 믿음이. 예, 그게 무슨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훌륭한 할머니와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디모데가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만남의 복이 있었다는 거야. 만남의 복. 특별히 어떤 복? 할머니의 믿음, 그리고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있었죠. 뭐가 있었을까요? 바울 선생님이 믿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믿음으로 디모데를 내가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울 선생님의 그 애정과 사랑도 있었던 거죠.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디모데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디모데는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주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면은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품이 온유한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 성품을 온유하다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순하고 얼마나 착할까요? 그죠? 그쵸? 요한이 온유해요? 쉽게 말해서 성품이 아주 온순하다, 온화하다, 따뜻하다, 친절하다. 일단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그런데 있잖아, 요한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서연아 잘 들어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온유한 사람이었대. 내가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나를 온유하다라고 해주려면 얼마나 온유할까, 그치? 대단한 온유함인 거죠. 그리고요, 세 번째, 디모데의 성품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는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2절을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디모데를 가르쳐 이 사람은 온유하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그럼 정리하면, 아주 거짓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온유하고요, 사랑받고 칭찬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만남의 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만남의 복은요, 한 100만 번 강조해도 모자라요. 제가 보니까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개개인은 참 훌륭합니다. 이 정도의 성품, 이 정도의 성격, 이 정도의 어떤 훌륭함은 다른 친구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성품이겠지만, 바라기는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만남의 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 안 열려. 목사님도 짧은 35살의 인생을
제가 살아오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산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제가 그렇게 훌륭하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나의 길을 함께 걸어가주는 사람이 없으면은요 절대로 훌륭해질 수가 없어요. 좋은 대학에 나왔어요? 공부를 잘해요? 똑똑해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는 사람, 나와 함께 걸어주는 사람, 내 길을 닦아주는 사람, 열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은 그 어떤 복보다 만남의 복이에요. 나는 우리 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무언가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 똑똑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조금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할까요? 목사님 친구 중에 어떤 여자아이가 있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소꿉친구처럼 지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여자니까 이제 대학도 가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남편을 잘못 만났어요. 이 아이는 너무너무 훌륭한 아이야. 정말 어디에 내놔도 아깝지 않을, 정말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온유하고 하는데요,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너무너무 불행하고요, 심지어 이혼했어요. 어느 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준성아 잘 지내냐,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잘 지내냐, 어때, 목사님 또 철없이 결혼 생활은 어때, 이렇게 했는데 만나서 얘기해서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는 중에 그 친구가 울면서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준성아 나 사실 최근에 이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개인은 얼마나 훌륭한 친구였는지 몰라요. 믿음도 좋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요, 피아노도 잘 치고요. 그랬는데 만남의 복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만남의 복은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만남의 복을 줘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만나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잘 만나게 해줘야 돼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한 번 수가 틀려버리니까, 이 만남이 잘못되니까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것은 물론 그 과정 중에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시간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가 개인적인 은사도 있었지만 그가 외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남으로써 그가 어려운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가 아까도 얘기했죠?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기록되는 교회가 되었죠. 얼마나 훌륭했길래, 얼마나 좋았길래,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길래 디모데가 섬기고 있던 그 교회가 성경에 기록될까요? 그렇죠? 디모데가 훌륭해서? 아닙니다. 그가 만남의 복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 부서는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로 보냈고 이번 주를 어버이 주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만남이 바로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예. 의사를 더 먼저 만났나요? 스쳐 지나갔잖아요. 요한이가 그 산부인과 선생님이랑 계속 연락하고 지내나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만남을 부모님의 만남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될 정도로 아주 깊은 것이죠.
디모데가 훌륭하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디모데 자신도 물론 훌륭했겠으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관심,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고, 특별히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있죠. 부모님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디모데는 외할머니가 하나님을 잘 믿었고 어머니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 가족은 어머니가 예수님 안 믿는데,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만남의 복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또 다른 만남의 복이 있어요. 바로 우리 선생님들과의 만남이야. 선생님들과의 만남.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바로 영적인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세요. 외할머니 로이스가 없고 어머니 유니게가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교회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은요,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양육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을 티칭하고 뭔가 1 더하기 1은 2다, 3 더하기 3은 6이다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알려주시지만 또 부모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겨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혹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만남의 복이 여전히 있어요. 바로 교회와의 만남, 교회 우리 선생님들과의 만남,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와의 만남이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만남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낳아주신 부모님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길러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인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으로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스승의 날이기도 하지만 나는 스승의 날보다는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좀 기념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어머니, 아버지처럼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또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디모데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신실하며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아이들로 다 자라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여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 그 귀한 만남의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늠름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헌신과 돌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선생님,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을 한 분 한 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로 우리 친구들 감사하게 하고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정말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길러내야겠다는 부모님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이 아이들이 디모데와 같이 놀랍도록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가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것마다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디모데와 같이, 다니엘같이, 요셉같이, 사무엘같이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사하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재현아 일로 와요. 재현아 일로.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오면서 우리 아이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드려진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린 적은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많으시고 무한하시오니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특별히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를 많이 붙여주시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디모데와 같은 아이들로 다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꼬리가 되지 않고 으뜸이 되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유하고 사랑받고 칭찬받으며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는 부모님께 편지 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과는 없습니다. 오늘 공과는 없고 2부 순서 하고 우리 선생님들이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위해서 정성껏 꽃다발을 아주 예쁘게 준비했어요. 그 꽃다발과 여러분들이 쓴 그 편지 아직 광고 안 끝났는데 친구들 정성껏 준비한 선물과 또 여러분들이 제일 엄청나게 정성껏 쓴 편지 가지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뜻깊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목사님과 하나 딱 꼭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길러주시는 분들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할머니도 있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이모일 수도 있고 삼촌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길러주시고 낳아주신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 꼭 오늘 돌아가셔서 한 번씩 안아주시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세요. 알겠죠? 숙제예요. 예, 좋습니다. 우리 바로